네,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15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생명책, 좁은 문,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2절 다시 한 번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로 알고 있죠, 그죠? 유명한 황금률로 알려진 본문인데요. 황금률이 뭐예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황금과 같은 율법이란 뜻으로 매우 깊은 뜻을 담고 있어서 인생에 유익한 교훈이 되는 말입니다. 이렇게 황금률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금률 하면 어떤 인간관계 그런 쪽으로 또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또 처세술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본문으로 여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게 또 번역이 대접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남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대접해라, 그죠? 내가 먼저 주면, 우리 흔한 얘기로 give and take라는 말 많이 나오죠, 그죠? 내가 뭔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남을 대접한다. 그런 뉘앙스로도 들리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네, 더 멋있는 말이라면 사실은 내가 대접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남을 대접하라 이러면 더 멋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게 대접이라고 번역을 해서 또 거꾸로 얘기하면 접대 아닙니까, 그죠? 접대 느낌까지도 드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아무튼 내가 싫어하는 것 남들에게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남들에게도 하라. 그런 말로도 들리기도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것을 또 남들은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외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나는 이게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내가 원하는 건데 상대방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또 내가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하면 사람들이 그래서 싫어하는 경우도 오히려 있단 말이죠. 오해도 하고. 근데 그런 말씀이 만약에 율법이요 선지자라면 성경이 그렇게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생각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성경은 곧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다면 이것이 그렇게 되면 황금률이 될 수 있을까라는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일단 시작은 그러므로거든요. 그러니까 요 12절을 딱 한 절만 봤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건 남들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건 남들도 싫어하니까 남들에게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세상 사람들도 흔히 얘기하는 그런 처세술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그러므로 없이 12절이 단독절이라면 그리고 그 말이 뭐 그렇게 또 많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살아다 보면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썼다는 말은 어떻게 돼요? 이 본문을 한 절만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를 먼저 봐야 하고 그에 대한 결론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앞에가 어떤 내용이죠?
쭉 구하라, 찾아라, 찾아라, 구하라, 그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난데없이, 인간관계, 처세술, 이렇게로 간다면, 이 그러므로가 물색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란 말씀 다음에 나온다는 거죠.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데, 갑자기, 인간관계 항금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딱 그냥 12절만 보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침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죠? 그거를? 요절? 요절이라고 하죠. 누가 농담으로 요절을 요절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듯이, 그죠? 좋은 말씀은 탁 취해갖고, 그죠? 뭐, 항상 어디 식당에 가면, 그죠? 끝내줘요, 그죠? 근데, 요절. 그러니까, 요절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요절은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앞뒤로 좀 봐야, 요절이 안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안 가려면 이렇게 앞에를 먼저 봐야 되고, 또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한번 가볼게요. (30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것도 구하는 거 얘기 나오죠, 그죠? 내 것을 가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음에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랑의 맥락에서 지금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맥락에서는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말과도 같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앞에 말씀에 대한 결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선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란 말씀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가장 좋은 것으로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사랑과도 관련이 돼 있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그 말씀 뒤에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앞에 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대접이라기보다는 좀 바꾸고 싶어요.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너희에게 그냥 하기를 포해오니까, 그죠? 대접이라고 하니까 자꾸 적대 느낌이 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에게 하기를, 요 언어로 그대로 볼게요. 그러니까 너에게 하기를 떼려고 하는, 그러니까 너에게 하기를 원하는, 그렇게 그냥 번역하면 더 폭넓을 것 같아죠. 사람들이 너에게 하기를, 포에게 하기를 떼려고 하는, 원하는 그것을 해주라는 말이죠, 그렇죠? 이때 근데 너희는 누구예요? 그렇죠? 아무나가 아니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할 때 이 너희가 누구냐는 거죠. 이제 앞에 이제 이방인 얘기도 나오고 아들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들, 뭐 제자라고도 여러 번 하셨는데 그 아들의 원함이 그럼 뭐냐? 너희의 원함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내용 다시 한번 봅시다. 앞에 7장 초반에는 비판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죠? 비판의 맥락으로 남들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를 들면, 그죠? 그들이 가진 대들보를 가지고 나의 티를 비판하기를 원하지 않겠죠. 그리고 거룩한 것을 지키기를 원하겠죠. 너희는. 그 앞에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룩한 걸 지키라 얘기 나왔으니까요.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것은 거룩을 지키라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건 뭐냐? 거룩을 지키는 것이겠죠. 또 그 다음에 이제 구하라 얘기 나왔으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뭐겠어요? 구하는 것을 받기 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것을 원하지는 않겠죠. 네.
그죠? 너희의 원함이.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 주는 것을 원하지 않겠죠. 그게 이제 앞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원하겠죠. 그죠? 너희의 원함은 가장 좋은 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에게 하기를 원하는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막 이게 하찮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처세술 얘기를 하기보다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너희도 가장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원하지 마찬가지로 너희도 가장 좋은 것으로 포예해라. 그게 누가복음 맥락에서 그게 사랑하라는 말과 같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후토스를 쓰고 있는데요. 주격 남성 단수예요. 그러면 이것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그죠? 남성 단수로 이 사람이 그 율법이요 선지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 사람이 단수의 그 사람이 율법과 선지자이다. 그 사람이 단수의 그 사람이 대표 단수라고 하죠. 대표, 우리의 대표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과 선지자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가장 좋은 곳으로 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율법과 선지자, 그가 바로 성경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맥락으로 보면 다시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안 주고, 그죠? 네. 진리의 말씀으로 줄 수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이 성경이요 선지자라는 거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죠. 그런 존재를 성경에서는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생명책. 우리가 생명책 하면 죽어서 어떤 살생부처럼 그죠? 그 살생부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이름이 쭉 적혀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와 같은 존재들 자체가 이미 생명책이 되어서 그 생명책 안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책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같아지고 호몰려게 되면 성경책이 바로 생명책이 된다. 그런 내용 우리가 다루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책이 되고요. 예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면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이제 생명책이 되는 거죠. 꼭 기록해야만이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생명책 그 다음에 조분문 이렇게 선지자로 잡은 이유가 그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그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또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그 말씀이 곧 나의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우리들의 나에 관한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머리됨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연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얘기가 곧 나의 얘기가 되고 그랬을 때 성경 책이 그냥 책 이상 그냥 문자로 된 책을 넘어서
나의 생명책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살펴본 말씀이지만 계시록에 그래서 19장 7절에 가볼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씀하되, 요것도 그죠? 이것은 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들은 그죠? 목수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생명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서 대들보를 빼줄 수 있게 하느니 구하는 자에게 진리의 영을 넘겨줄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생명책이다. 말씀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달리 표현해서 계시록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니라.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 기억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판에 신비가 새겨져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3절로 가볼게요.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똑같은 맥락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다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얘기가 모두 나에게 실현됐을 때 그 성경이 곧 또한 생명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넘겨주려면 가장 좋은 것을 넘겨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13절에서 좀 더 연결해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라. 왜냐하면 넓은 문은 그죠? 그 문은 크다. 그리고 길이 넓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죠? 그럼 이때 좁은 문은 뭘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 문이라는 건 뭐예요? 문이라는 거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런 장소가 있으면 저쪽에 문이 하나 있죠? 그걸 반드시 열고 들어가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집은 문이 있게 마련인데요. 근데 이런 집뿐만 아니라 성전에도 문이 있고요. 또 천국에도 보면 계시록에 보면 또 이렇게 문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있는데 그 성에는 12 진주문이 있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에는 10가지 재앙에 보면 그 마지막 재앙 때 보면 그죠? 장자의 죽음이 나오죠. 근데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어디에 문설주하고 문 임방이죠. 거기서 이렇게 피를 바를 때
그 죽음이 건너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랬을 때 그 피가 발린 그 문이 말하자면 생명의 문이었죠. 그게 곧 또 좁은 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집에 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도 문이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 성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성전에 가만히 보면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그죠? 뭐 그림으로 안 그려도 그죠? 들어가는 문이 있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또 안쪽에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작은 문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성전의 맥락으로 가만히 보면 일단은 들어가야 되죠, 그죠? 일단 그러고 보면 넓은 문에 어떻게 보면 들어간 자가 많고 좁은 문은 협착해서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단 넓은 문으로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예 이렇게 두 가지 초이스로 이쪽 넓은 문 들어가고 너희에게 좁은 문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다. 넓은 문을 일단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여기 좁은 문도 있는 거지. 아예 이거를 회피하고 두 가지 초이스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넓은 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좁은 문은 좁기도 하지만 협차가 돼요. 이게 협차가다는 말이 뭐냐면 한번 가볼게요. 꼭 비좁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들리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죠. 뒤에 보면 뭐 괴롭히다, 에워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환난이죠. 환난의 개념이 많은데 잠깐 몇 가지 볼게요. 10번 쓰였으니까 많이 안 쓰였네요. 고린도서 가볼게요. 보면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환난으로 번역하고 있네요. 그죠? 들리보 너희 이름과 구원을 이함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이게 더 밑에 있는데 글씨를 내리기도 그렇고 그냥 앞에 거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죠? 보쌈 아닙니다. 우겨쌈을 당할 때 환난, 뜰리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고린도후서 7장 5절에도 보면 이건 좀 내려가겠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뭐 이런 말 할 때 환난 개념으로 쓰고 있고요. 다 그러네요, 그죠? 히브리서 가봐도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세 가정을 했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할 때 뜰리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좁고 협착하다 이런 말은 좁기도 하지만 환난도 당한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면 이게 환난을 통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많은 이들이 들어가요. 근데 사실 그것을 찾는, 그러니까 휴리스코라고 하죠, 그죠?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그래서 이제 뜰에만 들락날락 하는다 이렇게 이사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많은 이유 중에 또 환난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개념으로 얘기하면 그럼 이 문은 어딘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겠죠. 결국은 좁은 문이라는 거는 누구나 들어가는 문이라기보다는, 그죠? 지성소일 텐데 그걸 문이라고 하는데 예수께서는 그 문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가볼게요. 요한복음 10장 9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좁은 문은 또 다름이 아닌 진리요 생명인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그 좁은 문을 참 선지자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선지자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잡은 거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거기까지 7장 15절까지 의도적으로 잡은 이유가 거기까지 내용을 이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잡아봤습니다. 15절. 그러니까 좁은 문은 그리스도를 뜻하고 참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와 반대적으로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자는 이리라. 주의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프로세코라는 이 명령형으로 시작을 해요. 주의하라.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할 때 요거를 쓰는데요. 프로세코에는 앞에 이건 전치사를 태우고 그죠? 에코라는 단어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소유하다라는 거죠. 에코, 소유, 능력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그 에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능력을 소유하지 않으면 주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 조심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심하라, 이렇게 삼가라 했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우리가 소전에 소 얘기하면서 이제 뭐 이 시대는 개를 개보다는 이제 개는 누구나 잘 보니까 좀 호랑이, 예를 들면 호랑이죠. 호랑이 같은 거 직접 본 적이 없지만 하여튼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호랑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호랑이를 주의하라 이러면 호랑이를 주의할 수가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걸 뭘 알아야 호랑이도 주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호랑이를 주의하라는 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이때 주의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냐면 뭘 알아야 먹어야 뭐 주의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좁은 문을 아는 사람이 가능하고 뭐 누룩을 아까는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죠? 누룩도 뭘 알아야 조심을 하든지 말든지 할까요? 그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알아야 떡인지 그죠? 뱀인지 뭐 알 수 있는 거 주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가 누굴까요? 일단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그냥 얘기를 하자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거죠. 그죠? 가까운 문맥으로 얘기하자면 그죠?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나 율법도 사실 모형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몽환성생의 모형인데 그냥 그 율법을 율법으로만 가르치면 그것도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려면 자신이 율법을 통해서 그죠? 그리스도를 알아야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든지 말든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를 풀세코 해라, 삼가라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산상속 말씀을 통해서 앞에 12절 그러므로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이죠. 이 사람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생명책이라 하는데 본인이
안에 있는 책이 생명책이 아닌 사람은 이 주의하란 말씀하고 사실 말 자체가 통하지 않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7장 15절 뒷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상가하려면 그게 뭐 그렇게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거짓 선지자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우리 흔히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단이라고 하는 뭐 제가 이름은 안 댈게요. 또 그죠? 뭐 어디 그죠? 어디의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얘기 안 해도 막 딱 떠오르는 거야. 막 무슨 씨가 그죠? 그게 이제 이단의 교주로 이렇게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그죠? 거짓 선지자 하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건 너무 할 것도 없는 너무 뻔한 하긴 거기에도 너무 미혹되지만 그러니까 주의하라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죠?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그런 거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 축에도 못 낀다고요. 그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되냐면 고린도 후서 가볼게요. 11장 14절 가볼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비유지만 사탄도 그냥 내가 사탄이다 하려갖고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드라큘라 같이 이렇게 분장을 해서 내가 사탄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천사로 나타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비유인데죠.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 이리가 나 이리다 이러고 나오는 게 아니고 양의 옷을 입는다잖아요. 그죠? 양을 가장해서 노략질을 하고 강도짓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1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죠. 누가요? 이리가요. 근데 그냥 이리가 아니라 양을 가장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아까 본 말씀 다시 가보면 10장에 가보면 내가 진실로 1절 내가 진실로 주시어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문으로 돌아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리고 쭉 넘어가 볼게요. 7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꿇어들이라. 그러니까 여기 다른 데로 넘어온 자들이나 양의 목자보다 먼저 온 자들을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은 양인데 속은 일이라는 거죠. 그게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마태복음 6장이 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뭐요? 외식 혹은 위선이라고 하죠. 그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겉과 속의 다른 이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교주들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얘기했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지금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 겉은
양인데, 그죠?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더라. 속은 일이다. 이 말하고도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서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꽃도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니라.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죠? 교단의 교주를 자꾸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앞에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보면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그냥 닫아놓고, 그죠? 사람들 앞에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다니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여기서는 전국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아까 좁은 문 얘기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문이기도 하겠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들이 율법으로, 그죠?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진리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 율법을 통해서 참 생명을 얻게 하는 건데 그걸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죠.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니까 거짓에 의해서 예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거짓이라고 하면 근데 막 여러분 막 사기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막 사기친다고 생각을 하고 거짓을 전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의도적으로 사기치려고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그죠? 대부분은 어때요?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전하는 거죠. 그죠? 그걸로 또 예언이라고 또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거짓을 전하면 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 이렇게 했을 때 앞에 뱀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거짓 선지자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뱀이에요. 그게 뱀이고 그 뱀이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리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리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많을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물론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시니까 그것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근본 원인은 뭘까요? 디모데 후서 가볼게요. 4장 1절부터 볼까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권하라. 3절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사욕과 맞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것은 또 그것을 받는 사람도 거짓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사역을 따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도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석이 왜 비싸고 가치가 있을까요? 별 얼마 없기 때문에 희소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가 또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해 참 선지자용 또 그리스도가 찬란히 빛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하나님이 실패한 건 아니죠. 요한일서 5장 9절 가볼게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들에 관해서 증언한대요. 율법 말씀은. 그죠? 근데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됐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 이게 역격인데, 그죠? 하나님을 하면 목적이어야 되는데 여기 역격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 안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하나님 안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목적격 거짓말하는 자로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짓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문문, 참선지자, 그죠? 그 예수, 그 길, 진리, 생명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그 길이 아닐 때, 그 문이 아닐 때는 하나님도 거짓된다는 거죠. 그걸 전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그 얘기는, 그죠? 주의하라고 얘기할 때는 아까 에코가 포함되어 있듯이, 그래서 자기 자신이 먼저 점검이 되고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봐야 되죠. 그죠? 뭐 교단 아니 교주들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 거죠. 내 안에 뭘 소유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말씀을. 그 아들을 얘기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일 수 있으나 그 아들을 증거해야 된다고요. 여기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처세술 뭐 여러분이 더 잘 알죠, 저보다. 그죠? 어떤 분이 저한테 컴플레인 많이 해요. 목사님은 참 대인관계 못한다. 뭐. 못해요. 솔직히. 그죠? 우리 인사는 우리 아내가 훨씬 잘하죠. 그죠? 바깥에서 쌍냥하게. 그죠? 못해요. 인정합니다. 그냥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가르칠 게 없죠. 아니, 가르칠 수도 없고, 필요도 없고요. 성경에서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 있을 자리에 위치해 있지도 않고. 전 단 한 가지잖아요. 우리가 요즘 율법을 보고 있지만, 율법의 목적은 아들 낳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아들만 계속 얘기할 뿐인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여러분의 생명에 대해서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아들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증거하지 못하면 전부 다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이죠. 줄 수 없다고요. 대접이라고 표현했지만 진정한 대접, 그죠? 포예어가 아싼데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죠? 포예할 수 없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라 이 말은 또 거룩한 것을 지키라 이 말과도 사실 같고요.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 열리는 문이 좁은 문이기도 하고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보석이 가득 차다는 거죠. 계시록에 그 보석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런 가장 좋은 것을 나누며 사는 우리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